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거라사 땅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라기온이라 그랬죠. 그 군대 귀신, 그 보병 부대의 편제를 말하니까 적어도 귀신의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이 그 학자들은 그래요. 숫자가 적어도 돼지 때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고 자기의 무덤에서 살던 삶과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기억이 다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뭐 메시아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마법사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마법사들이 그런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 땅에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잘못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그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부유한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이라고 소개가 되고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혈루증이라 그러면 계속해서 여자가 경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당시에. 예, 문제는 따라합시다. 둘 다 사람이 치유할 수 없다. 예, 의사들이 손댈 수 없는 병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두 명의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은 불치병이고, 다른 점은 신분과 지위와 물질적 경제적 수준이 천양지차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불치병에 걸려 있고, 이 병들은 전부 다 따라합시다. 부정한 것. 예,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을 알아야 돼요. 이 왜 부정한가 하면은 계속 여자가 생리할 때 부정하고, 생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남편을 접촉을 못합니다. 그때도.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남편 아니라 그 어떤 남자에게도 손댈 수 없고, 그 어떤 남자가 이 여자한테 터치만 해도 둘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결례를 행해야 정상적인 종교 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도 결국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살렸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곡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체라 그러잖아요. 시체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죠. 근데 둘 다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아서 일으키잖아요. 본문 잘 읽으셔야 돼요. 부정한 두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았어요. 이 관점을,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회당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길어서 마음이 급해.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에 빨리 보내드려야 되고, 마음이 급한데 회당장입니다. 이 야이로란 사람이 회당장이 되면요, 신분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인사를 기가 막히게 해. 그리고 아무나 못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 회당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딸이 지금 시름시름 아파서 죽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12살이다 그러면 우리는 애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좀 있으면 시집갈래야. 그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 12살이다 그러면 결혼 준비해요. 벌써 보민이 시집 갔어요. 이때 태어났으면 가연이 시집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이 동네가 그래요. 그럼 이 애는 시집도 못 가고 지금 죽은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애가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밥도 못 먹으니까 아빠가 어떡하나 내가 회당장이면 뭐하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잖아. 그 회당에서의 사람들 중에 최고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높은 사람이,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시골에 그냥 사람들 몰고 다니는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당시에 아무런 명예가 없잖아요.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해요. 왜? 딸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멀리서 봤고 소문을 들었거든.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능력이 있대. 지금도 귀신 들린 자 그 돼지 때 죽고 난리 났대. 그 내가 옛날 책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게 계속 궁금하더라고. 저도 왜 돼지 떼가 죽어야만 됐나?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 그 맛있는 돼지. 그 예수님이 왜 다 죽이셨을까? 성경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역사를 찾아봤는데 귀신들이 그냥 쫓아내면 돌아다니다가 자꾸 들어오니까 귀신을 죽이기 위해서 귀신 들려있는 대상이 귀신을 완전 멸망시킬 때 같이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를 몰살시킬 때 그 귀신들은 이제 다시는 사람한테 못 가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니 뭐 성경에 안 나와서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전
그 사람한테, 인간들한테 다시는 그 군대 귀신이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멸망을 시켰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런 소문들이 지금 동네에 돌 거 아닙니까?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와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기회는 이때다. 내 딸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지금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은혜를 구하려면은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항상 이런 걸 많이 봐요. 성도들이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고 인생의 변곡점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 극단적인 변곡점이 없잖아. 안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 파란만장한 이 파도를 타는 이 신앙의 길에 갓 접어든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정이 격해요. 근데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러면 말씀 듣다가 바닥에 꿇는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 바닥에 엎드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엎드리고 굴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더라고. 그래, 내가 뭘 보시고 그러지? 저게 겸손인가? 물론 나도 해봤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고, 자기 체면, 내 얼굴, 이 교회에서의 평판,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다 버린 거야. 뭐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가자, 이렇게 됐어. 응? 보세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 빨간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손 얹으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라는 걸 야이로가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와 함께 가실새 무리가 따라가. 우르르 뭡니까? 자, 이제 야이로 우리 회당장 딸 살리는 거 보자. 우리도 따라가서 은혜를 입자. 이러고 사람들이 지금 뭉치기 시작했어.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4절 끝에요.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애워싸 밀더라.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 같은 분은 군중들을 많이 끌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많잖아. 어째 한번 은혜 받아볼까? 치유받아볼까? 경험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모여들어. 12제자가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안 다치게 지켜도 막 밀리고 부딪히고 엉키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회당장하고 종들은 앞서가고 예수님 뒤따라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들러붙은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그때 한 여자가 그 무리 틈에 끼어 있었다라는 거지. 이 여자는 누구냐? 12의 연루증을 알았어. 아까 병은 얘기했죠? 여기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는데 따라합시다. 오랜 시간. 여러분, 어떤 병으로 12년 아파본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잖아요. 병이 오래되면 너무 괴롭습니다. 치료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당시에는 특히나 이게 헬라 시대는 그리스 이런 데 있죠. 그리스 로마 이쪽은 의학이 발달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의사들이 노예들이야. 우리 의사 누가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도 노예 출신으로 보잖아요. 그죠? 노예들을, 똑똑한 노예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집에 주치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출세하려면 의술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인집 애를 살리고 주인을 살려야 돼. 이 사람들은. 그게 헬라의 의학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실제로 치료를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시골이에요. 그에 비해 소외된 지역이에요. 여기 의사들은 따라합시다. 마법사. 이상하게 줄술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종이 뭐 불태워가지고 호 날리고 야 물에 타갖고 마셔라 이렇게 하고 막 굿하고 뭐 이런 애들인 거야. 근데 돈은 누가 많이 벌었겠어요? 돈은 헬라 의사들보다 팔레스타인 의사들이 많이 벌었대. 내가 다 찾아봤어. 팔레스타인 가서 의사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 거기 가가지고. 근데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어. 왜? 의술이 아니고 뭡니까?
주술 마법을 쓰잖아. 나을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돈은 또 지독히 많이 받아가. 왜? 사람들한테 신령하게 겁을 주니까. 자꾸 신비스러운 걸로 겁을 주니까 사람들이 돈은 내는데 치료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26절의 문장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호흡이 안 끊어지는 말이요, 분사로 계속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게 한숨에 다 읽어야 되는 문장이야. 마가가 기가 막혀요. 왜 그랬을까? 파노라마 사진이 이렇게 쭉 길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엮어가지고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고생한 걸, 힘들었다, 이걸 쫙 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야, 이거 앞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이 손이, 그죠? 걸어가고 있는데 손이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한 거라고? 뒤로 돌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여자는 만지면 돼, 안 돼? 불법이야.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재판받는 일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여자는 지금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군중 사이에 숨어가지고 손을 싹 집어여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여자는 의도성을 가지고 만졌는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진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5장입니까? 베드로가 가면 사람들이 뭐 어떡합니까? 환자들 데려다가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눕혀놔. 여러분, 해가 이쪽에 비치고 베드로가 이래 지나가면 아픈 사람들 여기 눕혀놔요. 왜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춰지지 않겠나? 근데 낫는단 말이야. 바울이요, 일했잖아요. 천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입니까? 거기서 바울이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해갖고 땀 나니까 일할 때 머리에 이렇게 쓰고 했어요. 근데 이거 땀 닦고 벗어놓으면 누가 훔쳐가. 천막 만들 때 앞치마 입고 일하다가 아이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벗어갖고 여기 옆에 딱 두잖아. 갖고 가요. 왜? 바울 선생님의 손수건만 가지고 있어도 병이 어땠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말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사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왔으면 만진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나는 예수님 요 옷 끝에 다 헤어졌을 것 같아. 사람들이 와갖고 하도 만져가지고 너덜너덜했을 거야. 계속 주로 요한이 꿰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받는 제자니까 옆에서 잘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 오늘도 옷술이 다 따랐습니다 하면서 천을 대줬겠지.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대는데 말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미신 같은데 됐다 안 됐다? 계속 됐다는 거지.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약한 믿음. 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이 배운 사람들이 뭐 선교사님 손수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공부도 못하고 무지해. 근데 주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과 사랑은 있어. 이런 사람은 우리 경상도 말로 어쨌든 동간에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신다라는 거지.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다가갈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절대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34절에 보면요, 목숨을 건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보지 싸구려 미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찬 믿음이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재밌어집니다. 병은 나았어요. 이제 가면 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면 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춰요.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는 거야. 그 다음에 딱 서가지고 궁예처럼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니까 아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31절 다 같이 시작. 아니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건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왜? 한두 명이 만진 게 아니거든. 한두 명이 밀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 수십 명 넘었을 거라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걸 꼬투리 잡는 거야. 누구냐? 어떤 부정한 것이 내 몸에 손댔느냐? 아니 한두 명이겠냐고요. 얼마나 지금 제자들이 당황스러워. 어떻게 찾아내? 근데 예수께서 이 일을 향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찾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 알고 한다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이 눈빛에 누구야 이게 지금 눈에 보여. 이 여자가요. 야, 이 여자가 지금 쫄았어요. 왜? 이거 내가 이실 짓고 할 때까지 예수님 찾겠거든 느낌이. 33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떨게 된 건요 이거예요. 율법 조항을 어겼잖아요. 알아요. 자기도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 남자한테 손을 대는 건 율법에서 굉장히 금한 중죄에 해당되는 걸 아는데, 주님 나는 이렇게 괴롭고 나야 되겠고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따라 이렇게 불러요. 이 뒤가 테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부녀관계. 우리 여기 집사님은 딸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어떻게? 교회에 있는 딸들 많으니까 많이 불러보세요. 오늘 주일날 여자애들 우리 학생들 나오면은 우리 김 집사네 애 보민이 나오면은 뒤가 테르 이렇게 한번 불러. 적으셨어. 우리 이 집사님은 하실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정감 있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말이래. 정말 사랑하는 딸한테 하는 거야.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딸아 이러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그냥 뒤에 말 필요 없어. 딸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음의 모든 불안함이 다 씻기는 거야. 그러면서 확실히 예수님이 인을 쳐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진짜였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긴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평안, 샬롬을 선포를 하시고 이제부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느꼈겠어요?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외경의 기록인데 이 여자가 성경의 외경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이 여인이 와서 손수건으로 예수님 땀을 닦아줬대. 그러고 와서 이 피땀이 손수건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빨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피땀으로 이렇게 얼굴형이 새겨져 있더래. 그 수건에. 그게 이제 외경에는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 정경으로 안 치니까 여기 아멘 은혜 받지는 마시고 이 정도로 예수님하고 부녀의 관계처럼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해피하게 그 가는 길에 이미 한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어. 옆에서 있는 사람들도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 종들이 와가지고 회당장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그 힘들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회당장을 비롯해 나머지 사람들 이 여인 말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거고 나머지 회당장 엎드려 가지고 살려내라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가 없냐 하면은 예수님이 병자 정도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긴 한데 선지자 같은 분인데, 야,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요, 여기 35절부터 끝까지는 교차 대국 구조로 아주 문장을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뭐냐? 오버랩 기법입니다. 이 여인의 치유가 다 끝나면서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과 치유 사건을 집어넣어가지고 대국 구조로 딱딱 말을 맞춰놨어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오버랩 기법을 여기에 딱 적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여기에 36절에 회당장이 이제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예수님 좀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그 나사로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좀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막 그러는 거 기억나죠?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말은 못 하는데 이 남자라 가지고 징징거리지는 안 하는데 그거 쓸데없이 길에서 막 그러지 말고 좀 빨리 갔으면 우리 딸 안 죽었을 텐데. 온갖 마음이 지금 속에서 교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도 그 마음을 보고 사람들이 아유 이제 죽었으니까 안 와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야 이놈들은 아니야 나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 근데 예수님이 꾹 참고 야이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건 뭐냐? 이제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온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내 기도로 극복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온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온 이후에는 뭐가 오냐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염려가 와요. 계속. 이건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예수와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성도들 중에 문제 있으면 엎드리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바닥에 다른 거 안 쳐다보고 그냥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관계성 안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아무 체면이고 안 보고 예수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는 과거에는 딸을 살려야 되니까 온전히 집중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일이 처음에는 될 줄 알아가지고 매달렸는데 계속 일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염려, 두려움, 공포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한다고? 관계성으로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염려는 싸워야 된다. 뭐냐면 염려가 내한테 찾아오면 받아들이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 싸워야 돼. 기도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 붙드는 믿음으로 관계성 안에서 싸우셔야 돼. 그래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갑니다. 이 성도들의 무리가 제자들로 불리는 자들도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12제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 12명 중에 3제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베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 외우셔야 돼. 이분들은 계속 나와. 변화산 올라갈 때도 누가 따라가? 베야요가 따라. 근데 뭐 다 베드로 순교, 야고보 1번 순교, 요한 반모섬 사건까지 쭉 가지만 뭐 살고 죽고 때문에 뽑은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은 뽑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는 최소 증인만 데리고 가는데 요 정도는 돼야 요걸 이해도 할 수 있고 요 수준은 돼야 시험에 안 들고 요 수준은 돼야 입이 무거워가지고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12제자 부름받았어도 아직 약간 좀 거시기 해. 근데 요 3명은 그래도 예수님이 똘똘해가지고 잘 키우셨어. 여러분
요 세제자 반열에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직 일반인들한테 예수님 알아요. 지금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거 알아. 그러면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제명에 못 가요. 공생에 3년 채우셔야 되는데 못해. 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죽은 자 살렸다 그러면요, 바로 정치적 메시아로 가야 돼. 오병이어 했다가 예수님 도망가셔야 됐잖아. 그죠?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왕 삼으려 하니까. 그러면 구속사 못 이루고 제자들 못 키우고 십자가 괜히 일찍 지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지킬 수 있는 입만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애 아직 안 죽었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황스럽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2명의 여인, 곡할 2명의 여인과 1명 피리 부는 사람 3명에서 5명은 돈 주고 무조건 고용했대요. 문화야, 문화. 최소한에. 왜? 장례식장에 가서 우는 소리가 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식구들이 계속 못 울잖아요. 돈 주고 사람을 섭외를 해요. 잘 우는 사람을. 그러면 여자 둘이 돈 받고 와요. 그러면 이제 치마 입고 앞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면서 있잖아요. 땅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옆에서 피리 불면서 또 난리를 쳐. 얼마나 시끄럽겠어.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 이게 장례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응? 여기 막 머리 풀어헤치고 지금 난리 나거든. 울어대고 통곡하고. 여기 통곡하다는 말이 꽹과리 울리듯이 시끄러웠다라는 말이야. 얼마나 시끄러웠겠어. 예수님 지금 심각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건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이 야이로의 딸이 안 죽고 진짜 살짝 가가지고 죽은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 사람의 눈에는 확실히 죽은 게 맞고 의사 눈에는 죽은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죽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자는 걸로 생각합니다. 육신이 잠들었다 그러고 영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잖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을 때는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았어요. 왜요? 가룟 유다는 가셨어, 지옥으로.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자살해서 간 건 아니에요. 왜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회개를 할 타이밍도 없이 지 스스로 생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죽으면 회개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이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가룟 유다는 죽음 자체가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은 자체로 보충을 해요, 안 해요? 이때는 해야 돼. 지옥에 갔으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는, 베드로가 죽었을 때 안 하잖아. 왜? 죽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 눈에는 요즘 하나님한테 와 있거든. 12제자를 더 채울 필요가 없어.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보셔야 돼. 이 아이가 사람들이 볼 땐 죽었는데 하나님 볼 땐 영혼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자는 거다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속으로 어때요? 미쳤구나, 이제 갔구나, 죽은 애 보고 잔단다,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 나가. 여러분, 이 내보낼 때 여기서 다 내보내신 후에 이렇게 하니까 거룩하게 내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요, 귀신 쫓아낼 때하고 똑같은 말을 쓰셨어. 쫓아내신 거야. 떠날지어다 물러가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했으니까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도 필요 없어 나가라 해가 지금 다 쫓아내신겨. 그러고는 잘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우리는 달리다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녀를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얘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걔 손을 잡고 계속 붙들고 있은 거야. 죽은 애한테. 이해가 됩니까? 애가 지금 죽어가 이래 딱 뻗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에 와가지고 애 손잡고 달리다굼 하면서 이 팔을 애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뭐를? 시체를. 부정한 시체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적인 권위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거야. 죽은 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얘가 벌떡 서가지고요 걸어갈 때까지 이 문장을 보면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체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얘가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밥 줘라 그러잖아. 이거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수면 상태로 가사 상태로 갔다가 돌아왔으면 얘 밥 못 먹어요. 그죠? 병으로 완전 죽은 애인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소생을 시킨 거야. 영육간에 다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얘 지금 몇 달 동안 아파서 못 먹으면서 얼마나 굶었겠어. 목구멍부터 저 밑에까지 얘 공복 상태야.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야, 밥 줘라 그러잖아 지금. 속까지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든 육의 문제든 질병이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존재라도 예수님 만나면 아까 그 여인처럼 옷깃만 만지고 이 야이로의 딸처럼 손 붙잡으면 이게 시체라고 할지라도 모든 부정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우리한테 오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모든 막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쫓아내시고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한테 나를 만나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